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서 문제 없이 사는 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침체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고요.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치밀하고 은밀한 범죄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틀에서도 보면 가족 안에서도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또 직장과 사회, 교회 안에서도 사사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참 답답하죠.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문제없이 한번 속 시원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 삶의 추구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승리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는데요.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엘리사는 주어진 문제는 똑같았는데 다른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엘리사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문제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담 성읍을 에워쌌던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그의 부하들과 막 상의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이리로 공격해 올 것이니 이리 가서 미리 대비하라. 아람 군대가 이리 올 것이니 이리 가서 미리 대비하라.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략이 매번 노출되자 내부의 정보를 흘려보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하들을 닥달하죠. 하지만 부하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신들의 계획을 뚫고 보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아람 왕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도난성을 포위할 만큼 많은 군대와 아주 강력한 병거를 세워서 이 도난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가 강력한 기마와 병거를 앞세워서 도단 성읍을 포위하자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환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보다 적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람의 군사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사환이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자 1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의 기도를 받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상황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환이 눈이 열려지게 되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수많은 천상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사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동안은 전해 들었는데 엘리사와 자신과 도단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와 사환의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신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동일한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문제 속에서도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엘리사의 사환은 그 영적인 것을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어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 영적인 눈이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환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음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크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해서 문제가 더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할 때 내 삶의 방식과 내 감정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를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 또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해내며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적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람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아람 군대가 즉시 눈이 멀게 돼요. 방향 감각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사는 공황 상태에 빠진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돼요. 이제 아람 군대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고 무기가 많더라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둘러싸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손님처럼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을 많이 베풀고 풀어 놓아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문제 해결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그릇도 커집니다.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만을 해결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직전에서 오히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먹이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람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주는 것,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원하심에 순종했던 것이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로 반응했더니 영적인 눈이 떠졌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한 사람,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눈이 띄어달라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기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갈 때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한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 그 영적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복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시는 기도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자비를 베풀며 늘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인생의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